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니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만일 주의 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제가 미래적 꿈을 잉태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인도의 우화 작가인 필페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시에 찔리지 않고서는 장미를 모을 수 없다. 장미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을 가지려면 가시라고 하는 아픔을 피해갈 수 없다는 뜻이죠. 물론 가시 없는 삶을 모두가 원하지만 진정 소중한 것을 이루려면 가시가 주는 아픔도 감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인생의 현실이죠.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아픔의 가시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아픔을 피해가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아픔을 넘어설 수 있는 비결을 가져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중세 때 인생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늘 불평을 하는 제자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다마다 선생이 제자를 불러다가 소금 한 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물컵에 타서 마시게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을 찡그리면서 너무 짜다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다시 소금 한 줌을 가져오게 하더니 이번엔 제자를 데리고 맑은 호숫가로 갔습니다. 소금을 호숫물에 넣게 한 후에 물을 휘젓고 그러고 나서 호숫물을 한 컵 떠서 제자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맛이 어떠냐 물었더니 시원합니다. 소금 맛이 느껴지느냐? 제자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이 넓은 호수에 던져진 한 줌의 소금이 무슨 맛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 인생의 고통이란 이 소금 맛과 같은 것이다. 짠맛의 정도는 소금을 담는 그릇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한마디를 더 붙였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고통 속에 있다면 컵이 되지 말고 스스로 호수가 되어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삶의 고통이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비슷비슷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담는 우리 마음의 그릇이죠. 물컵처럼 작은 마음으로 살면 작은 고통에도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수처럼 큰 마음으로 살게 되면 웬만한 고통과 아픔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을 날마다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 주어진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길게 앞날을 바라보며 미래의 꿈을 가슴에 품을 수 있을 때에 우리 현실도 극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더 원대한 비전도 성취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크리스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슴 속에 미래적 꿈을 품고 그 꿈을 향해 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현실이 힘들어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순적하고 평탄하기만 한가요? 아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우리 삶 속에도 현실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여건도 그러하고 삶의 정황 자체가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또는 육체적인 아픔이나 마음의 고통 때문에 신음하며 사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어두운 현실 앞에 낙심하고 무너지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래를 향한 꿈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야지 험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두운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영광된 뜻을 이룰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극심한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서 새 꿈을 잉태했던 한 여인의 스토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나라고 하는 분이죠. 1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은 그분의 가족적 배경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실까요? 그의 남편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루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라.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에브라임 산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쟁을 할 때 가장 먼저 점령했던 비옥한 지역이죠. 그래서 이 땅을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실로라고 하는 유명한 성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에 성막을 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가나안 최초의 성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3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 사회의 중심 센터가 되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엘가나가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1절 자세히 보시게 되면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실제로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인데 왜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죠. 그래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른 지파 속에 들어가서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엘가나의 가정도 지파는 레위 지파지만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지칭한 것뿐입니다. 2절 말씀에 하면은 이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 이름은 한나이고 또 한 사람은 버닌나라고 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은 성경에서 2라고 하는 숫자는 fatal number, 치명적인 숫자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두 하나님 있을 수가 없죠. 한 마음이라야지 두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한 믿음을 가져야지 두 믿음 가질 수가 없죠. 한 아내여야지 two wives. 절대로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죠. 그러니 집안에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자식들 복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 명의 자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 속에 한나가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왜냐하면 버닌나가 그의 마음을 격동시키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며 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 여기 격분시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속을 뒤집어 놓는다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 보시면 provoke 혹은 irritate. The Message Bible은 taunted cruelly, 잔혹하게, 잔인하게 비웃고 조롱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심한 상처를 가슴에 안겨준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했지만 it doesn't work. 그녀는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 속에 아파하고 있었죠. 이것이 버닌나가 안겨준 아픔입니다. 자, 이와 같은 버닌나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무시하고 지나가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건 요즘 유행하는 단어처럼 긍정적인 사고방식, positive thinking을 하게 되면 치유가 될까요? 안 됩니다. 최선의 방법은 믿음의 아들을 잉태하는 것입니다. 버닌나가 뭐라고 하든 한나가 자신의 몸속에 그 어떤 아들보다 더 빛난 믿음의 아들을 잉태하게 된다면 버닌나의 모든 말을 넘어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를 했고 그 결과 얻게 된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사실 사무엘의 탄생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던 그 시기가 사사시대의 말입이었죠. 아시겠지만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나요? 혼돈과 암흑의 시대였죠.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사람이 각기 자기 속인의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각각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케이아스죠. 무질서와 혼란으로 가득 찬 시대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왕정시대를 열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러므로 그로 말미암아 다윗이 세워지게 되고 왕정이 시작되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사무엘을 잉태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미래의 꿈을 잉태한 것입니다. 혼돈과 어둠의 시대를 종결하고
새 역사의 장을 열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꿈의 잉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도 본인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에 아픔을 주고 나를 낙심시키는 본인나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심지어 상처난 부위에 소금을 뿌리듯이 뼈속 깊이까지 아픔을 남겨주는 본인나가 존재하죠. 예전에 한국에서는 시누이가 되게 본인나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런 본인나가 꼭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이나 환경이 본인나 역할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적인 역경이나 오랜 육체적 질병이 본인나가 되어 우리를 찌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종영된 드라마 중에 인기 드라마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저는 솔직히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한 여자분이 서울대학교 로스쿨을 스스로 졸업을 하고 천재 변호사로서 여러 가지 활약을 하는 그 내용을 드라마가 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을 보며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았던 한 목사님이 국민일보에 기고한 글을 제가 읽게 됐어요. 자폐 장애를 지나치게 미화시킨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 드라마가 종영된 그 다음 주일 한 어머니가 35개월 된 자신의 아이가 자폐 판정을 받은 것에 충격을 받고 아기를 죽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와 같은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본인나가 있는데 이 본인나가 주는 아픔은 겉만 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도 본인나가 존재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고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본인나,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인나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셔야만 이 본인나를 이겨낼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본인나보다 훨씬 더 큰 꿈을 잉태하게 하실 때 이 본인나를 초월해서 진정한 차원의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본인나가 존재할지라도 본인나에게 눌리지 마세요. 본인나는 누구에게나 존재하지만 그게 눌리게 되면 우리는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본인나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사회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면 본인나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 더 존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현실은 참 어둡고 담담하지만 이 어둠을 딛고 더 큰 꿈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나의 케이스를 통해서 아픈 현실을 딛고 더 큰 꿈을 품고 사는 데 필요한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픈 현실을 딛고 진짜 더 큰 꿈을 꾸려면요, 영적 결단을 해야 돼요. 영적 결단. 주어진 상황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일어서는 결단을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진정한 차원의 새 것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이 모든 상황을 반전시켜주는 한나의 중요한 액션 하나가 이 9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그랬어요. 여기 그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그들 속에는 아마도 엘가나의 가족 전체가 포함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maybe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흠니와 비누아스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나도 그들 속에 포함은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한나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일어났다. She rose up. 그는 일어나서 성막이 있는 곳으로 나아갔어요. 이것이 단순한 행동처럼 보이지만 어떤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액션입니다. New Living Translation 이렇게 번역했어요. Hannah got up and went to pray. 한나는 그들이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을 때에 그들과 차별화되는 행동을 보이며 성소로 나아가서 기도했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제사장 그룹도 그렇고요. 제사가 끝나고 나면은 고기를 먹고 독주를 마시는 일이 많았어요. 일종의 종교적 관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소개된 흠니와 비나스라는 이 두 사람은요, 부패한 제사장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흠니와 비나스는 행실이 나빴다고 했어요. 그들이 행하는 관습 중에 하나가 이 쇠살 갈고리라고, 우리말로는 삼지창이라고 하시면 훨씬 더 편할 텐데 삼지창이라고 있죠. 그걸 들고 고기를 탈취해 가고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먼저 고기를 가져다가 먹었다고 했습니다. 즉 제사를 멸시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관심을 쏟았던
부패한 종교인들의 실상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사사시대 말엽의 이스라엘 종교의 현실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는 그러한 행태를 뒤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간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액션입니다. 여기에 영적 방향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세상이 부패하고 종교가 부패해도 그들 가운데 가지 않고 그들을 박차고 일어나서 야훼가 있는 성소로 나아가서 기도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 영적 결단, 영적 방향성이 바로 돼야만 우리가 고난도 이길 수가 있고 불인나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무엘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사무엘서 전체에 4명의 인물이 등장하죠. 그중에 2사람은 제사장이었고 2사람은 왕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2사람은 구시대와 새시대를 상징하는 듯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사장 2사람은 첫째가 엘리 제사장이 있고 또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엘리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어요. 제사를 멸시하고 영적으로 부패한 시대였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법궤를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게 된 것이 엘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시대에는 말씀이 풍성했어요. 미스바의 기도 운동과 함께 영적 부흥이 일어났고 동일한 블레셋에게 침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러므로 이 사무엘의 잉태라고 하는 것은 부패한 종교를 종식하고 하나님 중심의 새 시대를 연 케이스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2 왕들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고 또 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백성들의 요구로 왕이 된 사람이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얼굴도 잘생기고 유능했지만 자기중심적인 탐욕을 추구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장차 다윗 왕국을 세우죠.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닉 킹덤을 이루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자, 여기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될 중요한 영적 방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이며 소모적인 영성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의 영성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세상 좋아하고 세속적 가치 따라가면서 하나님 꿈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나와 같이 이와 같은 세속적인 가치를 박차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야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어야지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지만요, 미국의 여성 사회운동가 중에 프랜시스 윌라드라고 하는 유명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839년도에 뉴욕에서 태어난 두뇌가 명성하고 다재다능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번에 나이 35세 되던 해에 2가지 선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첫 번째는 노스웨스턴 유니버시티라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일리노이에. 그 대학의 학장 자리가 기다리고 있었고, 또 하나는 시카고로 가서 기독교 여성 절제회를 세우는 이 Women's Temperance Union이라고 유명한 단체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요. 그것을 발족하는 2가지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학으로 가게 되면 그 당시 연봉으로 2,400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1800년대 2,400불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근데 여성 절제회를 맡게 되면 당장 다음 날부터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무보수의 일자리였습니다. 이 둘을 놓고 밤새 기도한 이분이 보수 무일푼의 여성 절제를 선택하게 되고, 그 당시 절제회의 금주 운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동료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인류 역사의 새 페이지를 서기 시작했다고 말할 정도로 그 당시 여성들에게 참정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술로 인해서 가정이 파멸로 달려가도 제도적으로 막을 길이 없었는데, 이 프랜시스 윌라드와 그 동료들의 헌신으로 참정권 운동이 시작이 됐고, 세계 각국의 호응을 얻어서 1893년도에 뉴질랜드에서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통과시키는 이런 귀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무일푼의 보수 자리를 택한 윌라드의 선택, 보통 사람들이 볼 때는 무모하고 어리석은 선택 같지만 이러한 그녀의 선택이 온 세계에 새로운 꿈을 펼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종류의 사람을 기대하고 계세요. 바른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 시대를 열 수 있는 사람, 세속화되고 물량화되어지고
소모적인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세속화된 이 시대를 살고 있고, 이번 기독교 안에도 세속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때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과감하게 성소를 향해 일어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진정한 꿈도 심어주시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아픈 현실을 딛고 더 큰 꿈을 펼치며 살아가려면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결단한 후에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깊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힘만으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시면 한나가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했던 기도의 모습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그가 했던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죠.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서원하는 기도였어요. She made a vow. 서원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의 전생애와 인격을 걸고 하는 기도를 우리가 서원 기도라고 말합니다. 기도 내용이 뭔가요? 아들을 잉태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 여호와께 드려서 하나님만 섬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삭도를 대지 않는다고 한 것을 보게 되면 아마도 나실인의 서약일 가능성이 많죠.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실인의 서약이 나오는데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평생 나실인이 있고 일정 기간 동안만 나실로 사는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삼손의 경우나 사무엘의 케이스는 평생 나실인이 되는 케이스예요. 한마디로 한나는 자신을 위한 욕구로 아들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른 기도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것을 구해도 나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구할 때 그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위해 기도하시든 성공을 위해 기도하든 나의 욕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사업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성공을 위해 기도하면 참된 성공을 주실 거예요. 이와 같이 한나의 기도는 내용도 참 아름답고 귀했지만 기도하는 자세가 또 깊었습니다. 10절 말씀이 하면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죠. 12절에서는 오래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15절에서는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그런 표현했습니다. 사실 엘리 제사장은 이것을 보고 오해를 했죠. 독주를 마신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는 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이 고기 먹고 독주 마시는 게 관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리라 생각하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때 한나가 대답한 게 뭡니까? 아닙니다. I poured out my heart to the Lord. 나의 심정을, 나의 속심령을 하나님께 다 토해낸 것입니다. 이것은 전심을 다 토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으로 대충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전심을 다 쏟아붓는, 눈물과 통곡으로 전심을 다 쏟아붓는 이런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멋진 아들을 그에게 안겨주셨죠. 사무엘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시죠? 히브리 말로 쉐마라고 하는 것은 듣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 뒤에 엘자가 붙으면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러므로 사무엘 이름은 직역하면 God has heard,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잉태한 아들이 바로 사무엘. 저는 브니나가 몇 명의 아들을 두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브니나가 가진 모든 아들을 다 합친 것보다 사무엘 한 명의 잉태가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 끼친 임팩트가 훨씬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가지고 태어난 사람, 그렇게 사역했던 분이에요. 첫째는 사사였어요. 사사라는 말은 통치자죠, 룰러, 왕적인 그 사역을 했습니다. 또 한 그는 프로핏, 선지자였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 세 직분을 동시에 가진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왕이시면서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죠. 그러므로 이 사무엘이라는 응답은 하나님이
한나에게 안겨줄 수 있는 최상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우리 모두가 어두운 현실을 넘어서는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바란 것을 구하고 전심을 다해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야구 선생이 말을 했잖아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You not have it because you not ask.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시겠어요? 간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어요? 여러분께서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여러분을 괴롭히는 본인 나가 누구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가서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통곡하며 전심을 다해 나의 전심령을 토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되 최선의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운 현실을 딛고 새 꿈을 잉태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영적 결단이 필요해요. 세상을 향해 소모적인 삶을 살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두 번째는 바른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막힌 담을 여시고 새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픈 현실을 딛고 더 큰 꿈을 품고 살려면은 바른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른 확신. 우리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와 같은 한나의 기도 모습을 확인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하나님이 너가 기도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건 단순한 위시가 아니라 사실은 대제사장의 선포예요. 비록 엘리 제사장이 무능력하고 부패한 면은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선포는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와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적인 선포를 내린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한나가 어떻게 했나요? 18절입니다. 이르기를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고 했어요. 이 선포와 함께 이 기도의 종결과 함께 한나가 돌아가서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이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으면 오케이가 된 것입니다. 이걸 확신하지 못하고 기도하면서도 불안해하고 기도하면서 믿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상황이 계속 우리를 억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확신을 가졌는데 제 생각에 한 두 가지 베이시스가 있다. 첫째는 기도하는 중에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자식에게 악한 것 주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며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는 동일한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는 것에 항상 최선을 주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에 마음속에 근심빛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에게 주어진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최선을 주신다 이 사실을 확신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평화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한 후에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했으면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저희가 저희 교회에서 중보기도 축제할 때 자주 예로 드리는 예화이긴 합니다만 이 조한 비비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 신실한 크리스찬 사역자이죠. 이번에 선책의 두라노를 통해 많이 소개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많이 보신 줄 압니다만 그 책 중에 하나가 은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은 이런 그 자신의 체험담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어요. 2002년 6월 달에 콜로라도에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한 달 동안
13만 에이크를 태우는 콜로라도 스테이트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 그때 벌어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산불의 원인이 뭐냐고 하면요, 남편과 이혼한 한 여자가 전 남편이 얼마나 미웠는지 그 편지를 산에 올라가서 태우다가 순식간에 불이 붙어서 일어난 불이라고 합니다. 한국 속담에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의 서리가 내린다 그런 말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열의 산불이 난다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산불이 일어난 곳이 헤이만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존 비버의 사역본부가 거기서 멀지 않는 곳에 있었어요. 사실은 사역본부를 그곳에 이사한 지 1년밖에 안 된 상태였고, 모든 그 가구랑 그 오피스에 필요한 모든 것들 새 것으로 다 바꾸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큰 산불이 앞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사무실에서 불과 11km 떨어진 지점까지 불길이 왔다고 하는 그런 방송이 나왔습니다. 산불과 사무실 사이에 길 하나가 있는데요, 램파드 레인지라는 길 하나가 있는데, 이것만 넘어오게 되면 순식간에 타운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사실 자신들만 그냥 피하려고 하면 피할 수 있었죠. 도망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타운 안에 수많은 집들과 사업장들, 건물들이 있는데 이게 다 불탄다면 그 피해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때 그 존 비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자, 이 말씀을요, 칠판에 크게 선 후에 전 직원들을 모아놓고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을 향해 직접 선포하며 온 직원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불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우리 건물을 태우지 말고 우리 시도 태우지 말고 저기 보이는 어떤 초목도 태우지 말고 램파드 레인지 길을 넘어오지 말고 멈출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람아 방향을 바꾸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지어다. 하늘에서 폭우가 쏟아질지어다. 전 직원이 전심을 다해 선포하며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선포가 끝나자마자 건물 안에서 전화를 받던 직원이 소리를 쳤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이걸 소방관들이 다 보았대요. 소방관들이. 그리고 곧 이어서 폭우가 쏟아지고 산불은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았어요. 이 경험을 한 이후부터 이 사무실 직원들의 삶 자체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방마다 칠판에 이 말씀 적어놓고 선포하며 기도한 거예요. 이 선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주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믿고 기도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십니다. 이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꼭 결과가 나타나야 응답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임이 응답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될 때에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떠한 불이나 불행이나 저주가 찾아와도 이걸 멈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 자체가 사실은 눈물골짜기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표현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분명히 본인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처리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불인나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그 불인나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셔서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 속에 하나님 사이의 꿈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불인나의 불행도 처리해 주시고 여러분 심령 속에 주신 새로운 꿈을 통해서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제가 있는 그 지역에는 70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대부분의 중소 작은 교회들, 20명 30명 모이던 교회들 70교회가 문을 닫고 100여 명 되는 교회들도 다들 폐문 때문에 힘들어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상 maybe 눈에 보이지 않지만 큰 분이 나가 찾아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더 높은 차원의 꿈을 주실 거예요. 이걸 향해 나아갈 때에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지막 시대에 사면 선교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어떤 일을 맞이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분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지라도 그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많은 사역 열매들을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